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은 긍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크신 긍휼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배로 반응하라는 얘기죠.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영적 예배는 다름 아닌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근데 그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식하고 맛보면서 매 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이제 요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또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긍휼을 입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내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는데 그것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덧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응답하며 삽시다. 그런 공구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살짝 의문이 일어납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값없는 무조건적인 긍휼과 은혜라고 하더니 이제는 돌연 갑자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또 다른 율법을 말하시는가? 참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언제는 그냥 큰 인심을 쓰더니 갑자기 돌연 청구서를 내미는 꼴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잠시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불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겨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온갖 불순종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자칫 마귀의 자식으로 넘어갈 뻔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오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청구서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먹었어요? 그네 안 받아요? 그럴 줄 알았네. 그리고 받은 거죠. 근데 은혜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은혜란 모든 것이 허용되는 상태다. 맞습니까? 은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상태다. 자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데 그까지 그 은혜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 덮어둡시다. 이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꼴이 되냐면 다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관용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관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지난 날들을 다 눈감아 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은혜의 완성을 위해서
윤리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의미로 어떻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려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 쉬워졌어요. 그 주권 안에 넘겨주기가 쉬워졌어요. 이때 이제 들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윤리적 삶인 것 같은 율법적인 삶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일찍 계속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하심으로 인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천국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 다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로운 일치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 육체를 봅시다. 우리 육체를 보면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향해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제 이 윤리 문제를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면죄부를 받고자 해서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 일에 모든 것도 합리화시키는. 그것은 게으른 은총주의자입니다. 혹은 값싼 은혜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완성되어가는 성화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매우 가볍게 여겨서 윤리적 행위를 앞세워서 은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행동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배치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는 이런 양쪽에 아주 그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완전히 몰입해 가는 것도 윤리성을 약화시키는 것 같고, 또 윤리성을 강화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화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처지인데요. 바울도 이런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 노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구약의 율법 부분, 우리가 이제 율법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율법도 본래 의도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것이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택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그들은 특별히 그런 공로를 인정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방을 위해서 신음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신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고, 그 애굽왕 바로왕이 죽었다는 얘기죠. 바로왕은 요셉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거기서 나그네가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고 사막으로 몰아넣으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죠.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한 거죠. 또다시 청구서를 내미는구나. 그래서 힘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잘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잘 되고 있어요. 자주 하는 얘기가 뭐죠? 다 은혜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좋습니다. 그게 입술 이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면 그 습관화하는 거 좋아요. 참 은혜죠. 은혜죠.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당연히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복하고 묵상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선이 무엇이죠? 그때 이제 말씀이 탁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이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래서 주어진 것이 이제 율법이고 말씀인 거죠. 이렇게 잡았으면 잘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무로 잡는 이유는 율법을 아주 우리에게 곤란한 것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긍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긍휼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은혜를 크게 자각할 때는 자식을 키우면서 혼나봐야 아는 거죠. 우리 부모의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긍휼의 윤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제 그 행동 강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행동 강령을 하나하나 오늘 주의하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집을 못 갈 거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일일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은 하지 않고요. 그 다양한 항목, 실천 항목 밑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은 그 글에 그대로 나타난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저에는 언제나 세 가지의 원동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야만이 섬기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실천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입버릇 밤낮 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밑으로 가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여튼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를 알라는 것인데, 근데 믿음의 분수를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르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모르면요, 자기 재능을 보고 과대평가하든지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과대평가하든지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게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주목받는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껏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남을 위해서 내어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매우 인색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자기가 주목받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매우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도 줄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올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자신의 재능이 크든지 작든지 믿음의 분수에 맞게끔, 이 분수의 원어는 균형에 맞게끔 잘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에 대해서 잘 응답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진 재능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특별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언은 상당히 주목받는 은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은사였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만이 받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과대 포장하여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우를 많이 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자기만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망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어지럽게 합니다. 오늘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굉장히 혼란케 하고 답답하게 하는 한 현실이 있습니다. 제 지금 카톡에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 세습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분을 보면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동안 내가 찾아봤다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청중을 내가 아니면 어떻게 끌어가고, 이런 은사가 누가 있냐. 나처럼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일들이 우리 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가 받은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한번 봅시다. 악기를 보면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악기를 각각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그 악기가 선호도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저건 굉장히 어려운데, 저건 굉장히 주목받는 악기인데, 그런 재능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저것 선호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이것이 함께 오케스트라를 이룬다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모두 다 소중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각각의 기능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혼자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느낌을 받아요. 전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누군가가 재능을 하늘에서 막 뿌려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기하게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꼭 있어야 할 재능들이 비례적으로 나타나요. 어느 시대는 그게 싹 없어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요리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싹 없어졌어. 그 해에는 그런 사람이 안 태어났어. 아니, 한 30년. 그랬다면 재앙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비례적으로 다 나타나요. 아주 비례적으로 다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사람마다 선호하는 재능이 있잖아요. 주목받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 아파트에 게시판에 보니까 의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바로 그걸 준비하는데 그거 끝내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은 안 붙지? 신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선호하지를 않아요. 의대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호하면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저 그냥 비례적으로 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능을 그 시대마다 착착착 뿌려놓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싶은데 너는 이거 가져, 이거 가져. 그렇게 뿌려준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연합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인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섬김의 원리는 각 지체의 역할을 자각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졌을 뿐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섬기지 못하면 그는 힘겹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손이 입을 주목하면서, 야, 너 입으로 먹을 줄만 알지 물건을 들기는 참 힘들겠다. 들긴 들겠지, 참 힘들겠다. 그리고 손이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쳐다보면 손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어 그랬죠. 손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야, 네 입으로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니? 그냥 내가 차라리 드는 게 낫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참 뛰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매우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이 이 원리를 다 안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경험한 신비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달라붙어 지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개인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전체 온전한 몸에 붙어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이 부실하게 되면 전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백해집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거대한 상이 있습니다. 남극의 신사 펭귄의 무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한번 참 방향이 많이 돼서 이 펭귄들이요, 이 남극의 잔혹한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죠? 펭귄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무리들 자세히 보세요. 이 거대한 무리가 한 몽뚱아리처럼 서서히 움직이는 걸 보셨어요? 서서히 돌아가요. 이렇게. 왜 돌아가냐면 안에 있는 펭귄이 오래 있으면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우 서서히 돌아가면서 그 혹독한 몇 개월의 겨울을 났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요, 생명의 경이감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저게 펭귄이 한 마리구나. 몇 마리, 우리는 수만 마리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요. 한 마리가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혹독한 추위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따뜻한 날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펭귄들이 확
풀어져 가지고 자유의 물결을 이제 넘실거리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뚱기뚱하면서 전부 다 자유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모두 다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에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자각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원리가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반복해서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덧입고 이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에요. 받았으면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의 굶주렸는데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적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요,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 사랑이 헐떡거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왔을 때 우리는 먼저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한 글에서 봤는데요, 미국의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프리카 노예 구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시간에 이제 사회 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소셜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 사회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현대에도 아직 아프리카에 노예가 있다. 근데 그 노예 중에서 너희들만한 아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4학년 아이들의 그 여린 가슴에 큰 고통이 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동일한 지구상에서 우리 같이 왕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구 반쪽에 노예로 살아가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부를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걸 이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더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왜 노예가 생겼는가? 그래서 연구를 자기 자발적으로 막 하는 동안에 발견을 해냈어요. 한 사람당 50불이면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자기네끼리 회의를 하면서 50불 계속 모으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초콜릿을 팔고 그랬어요. 미국에는 그 아이들이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초콜릿 같은 거, 자기 물건을 팔아요. 관대하게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50불 모으면 한 사람을 구출해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쫙 그려놔요. 몇 명 구출했다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왕 같은 대접을 받는데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사랑이 내리사랑이야.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그런 일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에 있어서 자꾸 인색해지려면
받은 사랑을 자꾸 되뇌이세요. 그러면 그런 봉사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 소망으로 얘기했습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재능을 주면 그냥 물이 스펀지에 빨아들듯이 축축 빨아들이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반복해서 하면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받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 고점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심지어는 업신여겨요. 좀 더 하면 쟤 바보 아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귀담아 듣지는 않죠. 성경이니까 이러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해라.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에 눈을 두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눈을 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피조물이 아니고요, 미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을 볼 때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적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 쉽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는 제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섬김을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그 지금까지 해온 발자취를 보거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더 하면 안 되죠. 뻔한 일인데. 근데 부모들은 이상하게도 자동적으로 잃어버려요. 지난 발자취도 잃어버리고 현재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오지도 않는 미래의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꾸 투자를 해요. 지치지 않고. 이게 섬김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얼마 후의 미래가 아니고요, 아주 정말론적으로 거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주어진 재능들을 가지고 섬김의 삶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원리를 깊게 묵상하면서 이 부름에 응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재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재능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재능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을 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서 그저 내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어주기를 인색해 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깊은 인식을 가지면서 그 서로 나누면서 온전함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서 주어진 재능 10분 발휘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